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내가 어딨나, 또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나,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자꾸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거를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도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악의 말씀에서도 선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시험 안 당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무조건 그런다면 그것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너 시험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가 그 감당할 시험, 그 시험 당할 그와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이미 입구에서 출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견뎌내.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의 다 특징이 이기는 자만 상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기라고 하겠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내가 지는 거라고요. 내가 지는 걸 내가 이기는 거라고 한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지면 내가 부러지고 나의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뼈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를 이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사상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강했었는데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부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있구나.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이겨낸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화이팅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자꾸 불어넣어 준다면 그게 그런 걸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겨내야 돼.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시험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래야 그 성장통으로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페이라스모스라고 있고 그게 훈련, 도전, 너를 도전하고 너를 유혹하고 너를 증거를 위해서 너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거를 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페이라죠. 시험하다라는 말, 페이라, 시험, 찌르기.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오면 반드시 우리를 찔러댑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페란, 꿰뚫다, 넘어, 건너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꿰뚫어서 그 너머로 가게 만드는
넘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페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시험을 당할 즈음,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시간, 그때 이미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시험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 놓고 그리고 시험을 하신다. 문제를 주신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문제를 주시는 거. 정답 없이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목화심정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할 때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정답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그 정답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정답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시험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이 그게 에크바시스, 출구, 이 마지막, 그러니까 종착역, 요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착이 시작하는데 종착역인 거예요. 그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시험 못 견디겠어, 나 힘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같이 주는 거니까요. 입구와 출구가 같다니까요. 죽음과 부활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를 놓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나무를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딱 맞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죽음을 말하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 부활을 의미하면 된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게 그 나무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나무라고 하면 나무에 뭐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가 어머니가 집어넣고 강에 띄어보내죠. 그럼 이게 이 상자에다 집어넣고 띄어보내는 게 똑같이 어디에 창세기에 노아 방주가 있었죠. 노아 방주도 똑같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다가 자기 8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다 그 노아 방주, 모세의 그 갈대 상자,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뚜껑을 열고 살려주더라는 거죠. 부활하시던. 그러니까 거기가 무덤이고 거기가 부활의 장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함께 정해져 놓고 하나님은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성경을 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구하라 그래요. 왜 구하라 그래요?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시니까. 너희들 정답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답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만 구하면 돼요. 왜? 아버지가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요. 돌아오면서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걸 주겠지. 양식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했죠. 그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가는데 무슨 품꾼의 하나로 써줘요. 품꾼이라는 건 그 당시에 종이잖아요, 종. 노예로 하나 써주세요. 그런 얘기고요. 아들인데 노예로 써주세요. 그 말은 어디에, 그 양식을 어디에 잡혀서 내가 살겠어요. 밥만 주면요, 내가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아들이 들어갈 때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나는 그 양식만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겠냐고요. 율법의 양식이에요. 내가 율법에 매여서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어려운 우리 주인님이라고 내가 부르면서 율법을 먹고 살아도 내가 율법 안에서 내가 매여서 살아도 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 나갈 때도 내 아들이었고 나가서도 내 아들이고 지금 돌아와서도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빼서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고 너는 내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아들을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잘할 때는 아버지가 좋아할 텐데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좀 나를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가 나가기 전부터 돌아올 때까지 늘 내 아들이야 너는. 그래서 상속자로 인정해 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그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들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니까 거기가 노아의 방주니까 그게 모세의 갈대 상자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입구면서 입구는 죽으로 들어가는데 출구는 부활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무덤이. 교회가 딱 그거란 말이에요. 죽으로 들어와서 나갈 땐 부활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이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예배당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만 여러분은 죽으러 오는 거고 예배 드리면 부활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모습이라고요. 이게 무덤이고 이게 관과 같고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우리가 좀 못하고면 미안해서 송구스럽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병만 조금만 안 나서 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조사합니다. 조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리고 가정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보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조사합니다. 그렇죠? 뭐 또 사업에 뭐 실패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럽니다. 이죠? 아니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알면 얼마나 알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응?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많이 봤으니까 알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딨나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여러분의 행함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그게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다 그건 이제 이걸 생각에 자꾸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도 아버지에게선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에 안 빠집니다.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이게 당당하죠. 아버지한테. 당당하다고 해서 막 까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아올 수는 있죠. 왜? 아들이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나오는 것조차도 막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여 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요. 나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긍휼 이게 사랑 자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 거룩한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걸 갖다 막 날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간절함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지나다니셔요. 말씀은 그냥 지나다니신다고. 근데 내게서 딱 멈출 수 있는 내게 멈추어 주는 예수 그를 만나려면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간절함을 보였다고요.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막 이 돌무화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간절함을 보이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면서 간절했다. 그거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해. 소경? 그래 소경 이 죄인이야. 소경 자체가 성경에서 눈 맹이는들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소경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맹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자체가 절름발이도 마찬가지고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나 사랑해달라? 그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해 주세요. 감히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가까이 나가질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냐고요. 여러분이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줘야 돼요. 난 아버지가 필요해요. 난 아버지만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나 아버지만 필요해요. 나 주님의 사랑만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간절히 찾아와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만나줘요? 만나주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면요, 이 세상 사람 다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그렇게 만나셨다고요. 이미 그렇게 만났는데, 만난 걸 너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다 만났다고.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다 만났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만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고요. 야곱의 우물에 만나러 와. 야곱의 우물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생수는 거기에서 주는 거라고요. 생수를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거라고요. 돌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율법이거든요.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가 섞여 거기가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거기서. 다른 데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 밑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소경 맞으면 나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 율법으로 보면 난 무조건 죄인이에요. 라고 소리죠. 그래도 날 사랑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니까 속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니까 말해. 주님이 다 가던 발걸음은 멈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눈 뜨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간절하게,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만을 구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난 널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원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거라. 돌아올 때는요, 상속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속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아들이 내가 상속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믿음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을 줄 때 내가 상속자인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상속자라 하니까 그런 게 믿어. 이렇게 믿음을 생활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돌아온 당자와 같은 사람이 되면요,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이 죽으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니까 상속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상속자거든요. 장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예수가.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낸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너 시험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를 확증해. 너의 간절함을 보여. 나는 너를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네가 인정해. 인정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송구스럽고, 여전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책감 있고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한테 납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마음은 그래도 주님께 항상 아들이니까 이런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 병이 있어요. 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주님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주님이 외면하겠어요? 너 믿음 가져와. 너 너무 보니까 좀 행동이 그래.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할 때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달아놓고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죄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무슨 죄 졌나 그거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딱 하나 죄를 내가 물어보겠다. 너 나를 인정하느냐? 너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네가 인정하느냐? 그거 하나 딱 봅니다. 그거 하나. 그래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너 죄 없는 거고,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면 그게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의인이 돼야 하나님 만나죠.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라지게 했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앤 걸 네가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믿음의 말씀. 너 믿음의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라. 네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 안 돼, 나 같은 게 뭘, 나 이렇게 많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야. 하나님 왜 싫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 이미 여러분을 샀는데, 이미 자기의 목숨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이미 사랑한 거를 왜 자기의 소유를 왜 미워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왜 자기 아들을 일부러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좀 잘못했다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네가 그릇이 그렇게 작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나무 그릇, 은 그릇, 금 그릇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네가 발전해 나가는 거지. 네가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게 필요한 거지. 너는 내가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고. 죽을 때까지. 그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어떡하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림자이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뭐라 하겠어요? 남성이라 하겠어요? 여성이라 하겠어요? 남성입니다. 돕는 배필은 남성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돕는 배필이 남성이다? 이상하잖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온다? 그게 남성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좀 안쓰러워서 혼자 있는 게 불쌍해 보여서 돕는 배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남성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돕는 배필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아담은 남자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어요. 여자가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 남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여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돕는 배필 남자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남자 어디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 보호자, 옆에서 돕는 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보혜사라는 단어도 남자예요. 남성. 돕는 배필도 남성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보혜사를 주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또 다른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보혜사가 남성이고 돕는 배필도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성이라는 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줬으니까 아담은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와가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돕는 배필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돕는 배필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죠.
하와가 나와서 돕는 배필이 하와를 도와주는 걸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누가 있었으니까 하와가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 남자인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와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와 안에. 이 돕는 배필이 또 아담 안에 들어간 거야. 뭘 신기하게 쳐다봐요. 아니,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가? 예수님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뭐 여자한테도 들어가고 남자한테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담이라니까. 여자도 남자도 다 아담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하와가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아담이잖아. 남자, 여자, 아담. 그 아담에게 뭐라 하냐면 나 돕는 배필 만들었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아담한테 여자가 나와서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고요. 여자에게는 아담이란 남자가 돕는 배필인 거지. 서로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그러면 돕는 배필 따로 어디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둘만 돕는 배필이야, 둘이. 그러면 어디 갔다는 얘기? 이 돕는 배필을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하와에게 집어넣고 아담에게 집어넣으면 둘 다 돕는 배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돕는 배필, 여자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지. 왜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남성이니까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그러니까 언뜻 성경 보면 몰라. 그러니까 언뜻 성경 보면 그냥 언뜻 지나가 버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돕는 배필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가 돕는 배필인 거죠.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게 부부고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하고 뭐예요, 그럼? 둘이 돕는 배필이야. 예수님이 나 없이 살아요?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나도 예수님한테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도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도 나 없이 못 사는 거야. 둘 다 돕는 배필이니까. 둘 다 짝이니까 한 짝이에요. 둘이가 하나가 한 짝이 된다고요. 둘이 하나의 짝이 된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짝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딱 만들어졌는데 도저히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라고 말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 나하고 하나다. 그런데 네가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넌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하와라고 그런 겁니다. 하와, 너는 나의 생명,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을 안 만들면 자기 혼자 나 신이야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 신이 뭐 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신이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음으로써, 나를 만들어냄으로써 신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내가 살아있는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너를 볼 때마다 자기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갖다가 보면서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내 운명이야, 난 너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쫓아다녀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자기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나의 이름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너 지겹다고 나한테 그래도 난 계속 너 같이 있어야 돼. 왜? 넌 내 운명이니까. 넌 내 생명이니까. 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없이는. 너는 나의 몸이니까. 그게 하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뼈고 내 살이야. 네가 핵심이야.
네가 생명이야. 나의 호흡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거야. 그렇게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너는 나의 말씀이야. 놀랍죠. 네가 나의 영이야. 네가 나의 목숨이야.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너는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까 숨이 안 쉬어져. 뭐 이렇게 돼야 돼. 당신을 보면 뭐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숨이 가빠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 보면 부인이 어떻게 보이나 보일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보이나 보일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 너무 좋아서.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여자를 별로 사람 취급 많이 안 했어요. 이래봬도 뭐 상남자인 줄 알고, 그게 상남자인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의 생명, 세상에 사랑스러운 게 여자더라고요, 이게.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아내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내를 볼 때. 그래서 세상에 은혜를 받고서 딱 보니까요, 그냥 앉아 있어도 이쁘고, 내가 한번 고백을 했어요, 내 진짜. 근데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거 들었어. 당신이 앉아 있어도 그렇게 이쁘고. 원래 이쁘잖아. 여러분 생각할 때, 원래 이쁘니까 그렇죠, 뭐.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설거지 할 때 그 뒷모습 이렇게 봐도 이쁘고, 밥을 먹을 때도 이쁘고, 말할 때도 그렇게 이쁘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그냥 이상하게 노래가 되더라고, 이게 그냥. 이상하게 그냥, 괜히 뭘 해도 좋은 거예요. 뭘 해도. 그냥 그냥 말할 표현을 못 해요. 숨이 안 쉬어져. 숨이. 그냥 막 두근두근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보면 막 너무 좋고요. 이거 진짜 느껴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느껴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하면 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간증 같은 거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 있죠?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 그냥 뭐든지 아름다워. 그냥 애들이 막 깔깔깔 웃는 것도 그렇게 막 천국 같고 아름답고요. 애들이 그냥 뛰다가 팍 넘어져도 막 천국 같아. 그냥 넘어져도 일어나도 툴툴 털고 일어나도 막 울어도 그냥 천국 같아.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겠구나. 이래도 너무 아름답고 저래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애들이 또 설교 듣는다. 우리 교회는 진짜 참 주일학교 애들부터 뭐 그냥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설교 듣고. 그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이건 어떻게 감당해, 애들이. 막 가만히 아주 움직이지도 않아, 애들이. 그냥 딱 예배만 딱 이런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애들이 좀 자면 잤죠. 그냥 딱 앉아있어요. 그냥 율법적이야. 그냥 탁,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쟤도 예쁘고, 저렇게 자도 이렇게 예쁘고, 그냥 예뻐요.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말이에요. 참 예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와야 된다고.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분은 은혜스러운 분이니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찌들어 있고 자기를 볼 때 너무 부담스럽고 나 같은 것이 뭘 하나님 만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 없이는 나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막 하나님 아버지가 가끔 그렇게 괴성도 지르셔요. 그 들어보셔야 돼요. 막 하나님,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 없이 못 살아. 나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그 들으면서 진짜? 진짜? 알았어. 그럼 살아줄게 뭐. 내가 살아주면 되잖아. 응? 그 부부가 둘이 싸우다가 말해요. 응? 나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나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렇게 해서 나 나갈 거야. 너 때문에 못 살아. 나 이제 죽어버려야지. 나 못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무섭죠. 근데 둘이 싸우다가 말해요. 둘이 싸우다가 이런 말 한번 해봐요. 둘이 싸우다가 나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렇게 봐요. 승질을 그렇게 내보시라고. 나 너 없이 진짜 못 살아. 나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나 진짜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해봐요 한번. 그러면요 들을 때 기분 안 나빠. 들을 때 기분이 안 나쁘겠죠. 들을 때 기분 나쁘게서 저게 미쳤나? 처음에는 저게 미쳤나 이러다가 은근히 듣기 좋아. 은근히 듣기가 기분 좋아.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너 있어야 돼. 우리가요 듣다가 은근히 기분 좋은 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살아줄게. 아, 당당하죠? 당당합니다. 살아줄게. 아, 대단하죠. 살아줄게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진짜 은혜 받은 목사님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조건과 상황 안 보고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 소경 바디메오 주님 나를 멈추어 쓰셔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길을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그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넋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랑해 주시겠죠, 뭐 언젠간. 뭐 이거 아니에요. 그걸 뭐 진짜 믿어서 그렇게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넋놓은 사람입니다. 넋놓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넋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자, 같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루라도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이는 정말 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답답해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숨을 쉬어주세요. 나에게 호흡해주세요. 나에게 바람이 불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날 사랑해주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당연히 오시죠. 그래? 그럼 내가 너랑 살아야지. 난 너랑 같이 원래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없이 나도 못 살거든? 네가 나 없이 못 살아?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내가 사실 먼저 사랑했을걸 너를.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먼저 사랑했던 거죠. 아버지는 매일마다 기다렸었던 거죠. 아버지가 먼저 사랑했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서 왔지? 나는 아들을 얼마나 찾고 있었는지 몰라. 내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거를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는 안 부끄러웠나요? 삭개오는 안 부끄러웠나요? 소경 받으면 그냥 눈 맹인의 상태가 죄인인데 안 부끄러웠겠어요? 그 예수를 부르는 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요. 근데요,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간절해요. 주님은 그거를
나빠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난 원래 널 사랑했어. 너 때문에 온 거야. 죄인 때문에 온 거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거야.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고 네가 어둡다고 하니까 나는 너에게 빛을 줄 거야. 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네가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찾으니까 나는 너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 안 만나려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세상에서 뭐 빛이 왔어? 하늘에서 빛이 왔다고? 저 뭐야 저거 형편없이 생겼는데. 볼품 없는데 뭐. 나도 빛인데? 내가 더 착한 일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도 안 만납니다. 하나도 구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주님 만나서 구원하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고매를 찾는 호세아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 자기를 죽음을 택한 신랑이란 말입니다. 신랑들이요, 적어도 신랑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랑들은 신부를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신부를 위하여 택한 자들, 그게 신랑들이라고요. 예수의 모습을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목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으로. 자기 신부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함으로 그 신랑이 자기의 모습을,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신랑이 머리고요, 신부가 몸입니다. 머리는 몸을 위해서 살아요. 몸은 머리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거를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한 겁니다. 머리와 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니까 머리만 돌아다닐 수 없어요. 괴물입니다. 몸만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 괴물입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붙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너 죽으면 나도 죽은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은 거고, 네가 살면 내가 살아야, 내가 살면 너도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그게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나 죽겠어, 난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 같은 게 뭔 기도를 하고 나 같은 게 뭔 기도의 응답을 받겠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이렇게 죄인, 나 같은 이런 죄들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여러분의 그릇만큼 예수님이 담겨 있거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만큼 예수님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신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를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 그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만큼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면 어린 만큼 담겨 있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만큼 담겨 있는 거고, 어른이면 어른만큼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커지죠. 스케일이 점점점 커지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광야에서의 예수를 믿은 것과 가나안 땅에서의 예수를 믿은 것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끝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계속 믿었잖아요. 그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죠.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갈렙은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예배를 말하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하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건 네가 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만남, 서로의 둘이 만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 이게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됐으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 됐죠.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죠.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살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병의 치료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병이 나면 여러분 병 고침받고 싶어요? 안 고침받고 싶어요? 고침받고 싶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를 거예요. 진짜 죽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는 내가 병을 얻어보니까 알겠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가 돼서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아파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픈 걸 몰라요, 사람들 아픈 거를 아파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자, 아파요. 분명히 낫고 싶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해결받고 싶죠. 그죠? 기도해도 해결 잘 안 되는 거 해결받고 싶잖아요. 또 사업에 실패하면 반드시 그 사업에 성공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병 치료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치료가 이미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미 과거예요. 이미 치료됐다고. 이미 치료된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치료가 됐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한테 안 되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옛날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신 거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난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내가 죄져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막 조사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나 한번 따져볼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래서 하나님 나 안 고쳐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왜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를 믿음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성장시키려고 시험이 있는 겁니다. 성장시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그걸 통해서 막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을 체크하십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면 너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을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그걸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니까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증해봐라 이거야. 너 그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치료가 있다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믿어요. 이게 약해. 믿어요. 그냥 믿을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믿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채찍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그런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예수와 너, 예수 신랑, 너 신부, 예수와 신랑과 신부는 너하고 예수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야. 이미 너의 질병은 치료를 받은 거야. 이미 낫은 거라고. 근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미 치료는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을 때 병이 나온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뭐 치료 그런 건 예수님 얘기고 우리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질병은 다 치료받은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 것이 주님이시죠. 그죠? 치료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는 다 펼쳐놔. 그 치료를 싹 펼쳐놨어요. 그러면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치료를 했으니까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치료가 있겠죠? 아니, 없어? 있죠? 치료가 있다니까?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근데 경험 안 해본 사람, 병원 가도 잘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미 치료는 있어요. 이미 치료는 됐다고. 그건 끝난 거라고. 이게 치료가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거예요? 응? 아니, 봐요, 여러분. 아니, 제가 지금 아침 예배도 그렇고, 지금 오후 예배도 그렇고, 지금 설명해 드리잖아요. 시험과 정답은 같이 온다, 안 온다? 같이 온다. 입구와 출구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료가 이미 있고, 어린 양을 잡아놓고 이삭 드리라고 하는 거야. 어린 양 잡아놓고 이삭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치료를 준비해놓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치료는 끝났어요. 치료는 끝났는데 우리 보고 시험 시작하는 거야. 치료를 놓고 시험을 시작하는 거야. 치료를 놓고 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알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건 치료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병이 엄청 심각했습니다. 제가 5년 고생하고요, 2년 동안 진짜 나는 그냥 5년 동안 원래 그냥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이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막 119 실려가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 막 토하고 그냥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모자도 못 쓰겠어요. 무거워서 막 그렇게 어질어질하고요. 여러분 다른 거 막 어디 진짜 아픈 거보다요 어지럽고 메시껍고 막 토하고 이거요 서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힘들어하지. 막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막 눕고 싶어요. 나 이제 눕고 싶어 나 이렇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5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저는 5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병 고치면 이미 끝났다. 이걸 배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나는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 먹고 의사한테 치료받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평생 가는 병이에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평생 가는 병이에요. 약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나는. 그리고서 5년을 지난 거예요. 5년. 그래서 5년 동안을 제가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병이 있으면서. 그리고요 2년을 심각하게 아팠어요. 2년 동안에. 심각하게 아팠는데 그 2년 짝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이에 내가 이제 그 마지막 그 기간 동안 1년 동안 내가 믿음의 말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믿음의 말을 하면 이 말이 나와서 믿음의 말이 나와서 나를 감싼다는 거죠.
나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미 채찍에 주님이 맞으셨으므로 너는 치료를 받았다. 이것이 병이 나타난 것은 이제까지 너는 현상이 나타난 것에서 속은 것이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좋아. 현상이지 이게?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고생하고 약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내가 이게 뭐냐 이게 젊은 사람이 학생인데 이럴 수 없다. 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놓고 말해요.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제 믿음의 말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현상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치료가 이미 임했고 나는 이미 치료를 받았고 나는 지금 현상에 매여서 속임당하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의사가 안 된답니다.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된답니다. 이 젊은 놈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미 치료받은 줄 나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내가 명령할 테니까 그대로 이 몸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내가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하고서 명령하고서 그날 딱 되면 좋은데 내가 딱 명령할 때 갑자기 이렇게 탁 났으면 얼마나 멋있어. 진짜 손에 무슨 뭐 전기가 나고 거미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잖아. 멋있잖아. 이렇게 막 탁 나가 쫙 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쫙 빛이 쫙 나가지고 탁 얼마나 멋있어. 진짜 그렇게까지도 나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멋있겠다. 막 진짜 나는 진짜 멋있겠다. 진짜 사람들이 뭐 날 굉장하게 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제가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 내 믿음의 말을 할 테니까 이 말이 나는 믿을 테니까 이 말이 나를 감싸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현상, 이 나의 조건과 상황, 내 이 악한 조건, 이제까지 나를 속였던 이 마귀 새끼가 준 이 질병, 예수의 이름 나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나는 3일 동안 믿을 테니까 그 사이에 났을 것이다 라고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3일 동안 지나면 믿을 것이다. 이게 났을 것이다. 믿었어요. 세상에 그날 똑같은 거야. 그날. 딱 진짜 멋있게 명령했거든요. 내가 혼자 방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방에 혼자 내가 딱 명령, 손가락을 딱 이래서 손 이렇게 하고 진짜 멋있게 이렇게 딱 명령,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명령을 진짜 멋있게 딱 진짜 그때 진지했어, 난 진짜. 그 믿음의 말을 딱 선포했다. 멋있게. 똑같아. 그날 저녁까지 똑같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똑같아. 실망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은, 안 되는가 봐, 그냥. 네, 그렇지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의 말이 너무 많이 꽉 박혀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적으로 딱 박혀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난 아니다. 이건 무조건 현상이니까 내가 3일 동안 믿는다고 했으니까 난 믿는다. 나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다. 분명히 괜찮아질 거다. 분명히 괜찮아. 이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끝까지 나는 이거를 믿겠다. 3일 동안은.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똑같아요. 근데 점심 때쯤 딱 되니까요. 뭔가 이상해. 기분이 좀 좋아졌어. 기분이 좀 좋고, 기분이 좀 상쾌하고, 좀 덜 아픈 것 같아. 덜 어지럽고. 이상하다? 이러다 낫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낫는 건가 보다. 이 현상이 이러다 이게 없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딱 믿었지. 그날 저녁부터 아무거나 먹어도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를 부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로 신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없으면 인류를 위해 죽은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네? 내가 없으면,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유일무이하게 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거들랑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큰일 나지.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없으면 더 좋겠어. 이러면 그냥 각자 각방 쓰셔야 되고, 예?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지 알아? 성경에서 내가 뼈야. 당신의 뼈. 내가 당신의 살이야. 내가 뼈 중에 뼈고, 내가 살 중에 살이야. 이래봬도. 그래서 내가 풍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응? 풍성하고 그러잖아. 만져봐. 풍성하나, 안 풍성하나. 이렇게, 진짜, 내가 당신의 생명이야. 내가 당신의 호흡이야.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나 없이 숨 못 쉬어. 당당하십니까? 안 당당하죠?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왜?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은 남편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여성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가 여성이에요. 뼈 자체가 여성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아담의 뼈는 여성인 거고 여성이 나온 거예요. 뼈로.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뼈가, 아담의 뼈가 그가 이 사람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기둥이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 갈비뼈가. 그게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당신들은 남편의 생명입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이니까. 여러분이 남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남편이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갈비뼈가 여성이니까, 뼈가 여성이니까. 자,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 아실 거야, 아마. 다 아실 거야. 다 아시는데 응? 아시는데 속에 갈비뼈 몇 개예요? 안 세보셨죠? 안 세보셨죠? 예. 세보신 분 계시나요? 언제 하나죠? 지금이라도 하나.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렇게. 세보셔. 몇 개인가. 예. 갈비뼈는 24개입니다. 12개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12제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12제자를 왜 세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게 자기의 뼈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12지파였던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의 생명은 12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2개씩 만든 거예요. 갈비뼈가 12개예요. 희한하죠? 희한해. 아담의 속에서 그 뼈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그 뼈가 생명.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 여자가 나의 생명이구나. 저 여자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저 여자가 나의 사랑이구나. 야, 놀랍죠? 갈비뼈가 그런 거예요. 뼈 자체가 여성이에요. 갈비뼈 자체가 여성이라고요. 돕는 배필은 남성이고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은 여자가 아니고 남성이니까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남편 안에 들어가서 둘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서로 돕는 배필을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여자 대단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진짜 여자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막합니다. 예? 사나 마나예요, 인생. 그런데 여자가 이 세상에 삶으로써 드디어 살 의욕이 생긴 거죠. 남자들이 여자 만났을 때 밝아지잖아요. 밝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드디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전에 어떻게 막 우중충해가지고 말이에요. 와,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도 이상하게 막 혼내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밝아지는 거예요. 막 생기가 돋는 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생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만나면 막 그렇게 생기가 돋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막 생기가 돌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봐야 생기가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그때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예수님 살아만 해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예수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살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 있으면 내가 살 건데. 그게 반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살 의욕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드디어 내가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내 신부가 생겼다. 드디어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살아있다. 드디어 나는 호흡하며 살아간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내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고백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죠? 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을 데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갖다 쫙 가르쳐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신랑 이런 거구나. 그럼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를 볼 때 뭔가 다르게 보여. 자기의 호흡처럼 보여. 이제 목숨처럼 보이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근데 남편이 이런 걸 모르니까 너 말이야 나한테 잘하라고 그때 목사님 그러던데 뭐 주인이라고 그러던데 남자가 뭐 이렇게 주인이죠. 주인님. 머리에 똥찬 주인님.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머리는 머리인데 이게 똥만 차서 이게 되겠냐고. 머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지. 그래야 예수님 머리죠.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머리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살게 하는 생명이고 나는 당신의 사랑이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머리가 주인이니까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뗄래뗄 수 없는 거란 관계라니까.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놀랍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랑과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성경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했는지 아세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는지 아시냐고. 어린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잖아.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만. 그 어린 양이 왜 왔어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와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무리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진짜 내가 죽은 자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나 때문에 오신 그 어린 양이 죽으신 거. 그의 혼인잔치다. 놀랍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주님을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게 성경이니까 그 신랑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들을 위해서. 그러면 죄들이 다 사라졌겠죠, 그죠? 죽으셨으니까. 이미 과거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치료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그것이 그냥 나서버린 거죠. 이 현상이니까. 이미 과거니까 끝났잖아요. 치료가 이미 끝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치료가 끝난 그 치료가 지금도 치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미 치료는 끝났으니까 그 치료 끝난 건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냈어요. 우리의 죄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끝난 거라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끝난 거라고. 그럼 지금 뭐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은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고 우리한테는. 지금 나에게 구원이 있고 지금 나에게 치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예수가 치료를 했고 이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죄가 용서가 돼야 되고 지금 나에게 치료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예수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게 믿음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었어.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인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이 나를 감싸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과거에 예수가 치료했다면 나는 지금도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료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세 사람들도 구원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이 있었고 구원이 지금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구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르지만 그 시대를 다르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치료가 과거에 치료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치료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치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고 병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런 죄에 대해서 너희가 자백하면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썼거든요. 호몰로게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백한다,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동의한다,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고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나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이러면서 안 되지?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되지?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이래. 자기는 왜? 자기는 뭔가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자녀가요? 그거 아버지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어떻게 평안히 잘 출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요. 5살 먹은 애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얘가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딱 일어나서 또 애가 5살 먹은 애가 딱 옷매무새를 딱 하더니 아바마마 아버님 어떻게 오늘 잘 주무셨나이까? 어떻게 제가 물을 이렇게 잘 대령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 그 다음날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애가 또 일어나자마자 미리 준비하고 있어. 옷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하고서 절 다 올리면서 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아버지가 얘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애들 5살 먹은 애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애가 아버지가 자는데도 들어가지고 아빠 배 밟고 지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애들인 거야. 그럴 때 애가 아빠가 자다 밟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도 누구야 해도 아빠 내가 묵통하더니 아빠 배웠어? 뭐 이렇게 지나가. 아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빠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꺼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올 때 상당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늘 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나라의 거룩히 임하오시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얘가 왜 이러냐, 얘 좀 특이하다, 잘못 살려냈는가 봐, 살려낼 때 좀 머리가 잘못됐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깝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 당신도 살아있는 거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거 알고 당신이 나 치료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 내 몸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된 거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백하라는 겁니다. 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요, 호모라는 말하고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호모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 그래서 함께 말씀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자백이라는 말은 함께 하나가 되라, 말씀과 하나가 되라. 그렇게 자백하면 너 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면 너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너는 죄에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이 될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될 것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것이고, 죄 있음이 아니라 죄 없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자백하면, 어떻게? 자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꾸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고백이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거, 이걸 믿음의 말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하나가 돼서 네가 그 말하는 그것이 너를 감싸게 되면 너는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문제 해결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해놨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너를 위해서. 예수가 치료를 해놨잖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걸 왜 너는 부정하냐 이 말이야. 예수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너를 낫게 했다는 사실을 왜 너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 너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왜 너는 부정하느냐 이거지. 예수를 인정하라 이거야. 예수는 너를 이미 치료했고, 예수는 이미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답을 놓고 시험지를 놓는단 말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놓고 병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 뭐 통과하겠습니까? 다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감당할 시험이 아니고선 주지 않는다. 이미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뭐하러, 그가 이미 넘어져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그 치료를 부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그 구원을 부정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치료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진짜예요. 나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구원이 옛날에 그 이루어졌던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후대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치료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고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난 안 돼.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 거야. 나한테는 안 될 거야. 이런 이 사실을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예수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 예수는 이런 것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불법들을 인함이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미 그런 분심을 부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정하는 그게 죄니까. 다른 죄는 다 사라졌어요. 이미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 하는 그런 죄들은 다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그를 부정하면 그게 죄라고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예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심이 있어야 하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 그 입만 들으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앞으로 또 받을 것이다. 나는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을 것이다. 나는 회복이 되었고 나는 회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것이다. 나는 이겼고 주님과 함께 이겼고 또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살아계심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